할렐루야. 말씀은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네, 역대상하 25번째 시간, 오전에 이어지는 말씀으로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을 보겠습니다. 우리 6장까지 봤죠? 네, 11장. 노아 이후에 농사를 지었습니다. 포도나무가 자라났나 보죠.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마시면 취하는 것 같습니다. 누구도 취했을까? 의로웠던 그 사람. 단 이 땅 가운데 몇 명만 살아남았을까요? 8명? 근데 그 중에 가장 나이 많고 가장 권위가 있고 가장 하나님이 가까이 했던 사람이 노아입니다. 근데 술을 먹었습니다. 노아도 그랬을 거라는 생각을 했을까? 이거는 모르죠일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술을 먹었습니다. 혼자 먹었을까? 같이 먹었을까? 노아의 부인도 마실 줄 알았을까? 어쨌든 먹었는데 취했습니다. 곤드레 만드레 취해 버렸어. 잠을 자게 되어집니다. 근데 얼마나 시간이 지났을까? 누가 들어와서 그 모습을 보는 겁니다. 근데 아마 그때 의료 공장이 없었는지, 아직 잎사귀가 다 자라지 않았는지, 아니면 계절이 바뀌었는지, 노아의 민망함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후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한 아들이 그것을 감싸거나 덮거나 어떤 이렇게 뭔가 이렇게 경외하는 마음, 존중하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으로 표현하는 것이 아니고, 조코를 하고 싶었나요? 아니면 하도 심심했나? 친구들이 없어서. 이것에 대해서 경망스럽게 놀림으로 표현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 소리를 누가 들었을까요? 하나님도 듣고 마귀도 듣고 형제들도 듣고 그리고 아버지도 들려지게 되고, 이게 이제 문제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민망함을 보였던 노아가 저주하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아이를 키우면서 훈육과 교육을 하는 엄마가 아이들을 교육하고 분노하여 벌을 주는 것도 아니고, 누가 벌을 주셨나요? 여러분 알고 계신가요? 그렇군요. 하나님이 벌을 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벌을 주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벌을 누가 주었는지 가끔 우리는 잊어버릴 수 있어요. 아빠가 화나서 열받아서 했겠지. 아니 엄마가 교육적 차원에서 이거는 홈구멍을 내야 돼. 그래서 구멍을 뚫었든지. 그런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벌을 내렸습니다. 야, 너는 종이 될 거야. 너는 다른 형제들의 종이 될 거야. 평생 종으로 살아라. 그 결과가 지금 이 땅에서도 진행형입니다. 왜 그들은 지금도 수많은 세대 가운데는 종으로 살았어요? 그리고 이렇게 표현할까요? 찢어지는 가난한 처참한 삶을 삽니다. 어쩌면 저들이 사는 땅은 그렇게 땅이 안 좋아요. 왜 안 좋을까요? 저주받은 거죠. 지금도 저 땅은 수많은 곳이 사막이에요. 사막. 그렇게 홍수가 어디 나는데 거기는 홍수도 안 나. 눈 뜨고 구경도 못해요. 저주받은 땅. 많은 과일 거기 없어요.
감사하며 사세요. 한국에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한 거예요. 예, 메롱 이러지 말고, 예, 그 메론 너무 좋아하지 말고, 여러분 이 땅 사는 건 너무 좋아요. 우리 메론은 없어. 메론 참 나죠. 한국에도 요즘에는 경주도 많이 납니다. 예, 우리가 한국에는 참외라고 말합니다. 예, 코리안 참외 메론이. 근데 저 땅은 정말 어쩌면 그래요. 하나님 한마디가 얼마나 센지 아시죠? 지금도 진행형이잖아요. 지금 태어나서 사는 사람이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렇죠? 근데 누가 그랬어요? 아브라함이래. 참, 노아에게 아들이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 나가서 떠벌렸대요. 야, 이게 저런 결과를 만들어낼 거라고 후손이 생각했다고 한다면 그를 말렸을까요? 안 말렸을까요? 예. 근데 그런 일들이 벌어졌답니다. 중요한 거 진행형이고 지금도 그게 한 번도 저주가 풀린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럼 왜 저 나라 저 민족 수많은 흑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우리가 흑인 찬양이 얼마나 멋있는지 아시죠? 아무 악기도 없이 그냥 우리가 그 목소리만 가지고 만들어내는 그 정말 너무너무 멋있고 감동적이고 감성적이고 막 울림이 그렇게 감성이 풍부하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좋으면 그냥 이거 하잖아요. 그렇죠? 닐리리야 이런 거 하잖아요. 우리 이런 거 아리랑 뭐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저 민족은 얼마나 흥이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따라잡아서 막 온몸을 흔들어가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지치질 않아요. 저들이 저렇게 흥을 돋고 막 하는 것은 은혜 받아서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냥 우리는 은혜 받아야지 앞에 나서 하잖아요. 근데 헤이요, 그리고 헤이요 끝나고 단거하면 다시 안 돌리잖아요. 우리 헤이요 할 때만 돌리잖아요. 근데 저들의 민족 특성 중에 하나는요, 아직 흥겨움이 있어요. 근데도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네요. 그 저주가 끊어지지 않았어요. 묘하지 않습니까? 뭐 이걸 제가 너무 길게 다룰 수는 없고, 이런 시대가 지나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죠. 셈, 함, 야벳, 그 중에서 이제 셈을 하나님이 택합니다. 11장 보자고 그랬죠. 드디어 그들이 함께 모였습니다.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언어가 하나인 건 너무 좋은 겁니다. 오늘날 어플이 발달되면서 계속 수많은 언어들과 소통할 수 있는데 좀 더 수월해지고 있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참 한국 영어 교육 너무 힘들죠. 문법 먼저 배우기 시작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늘천 따지 가물었어요, 영어가. 그래가지고 우리는 말하는 거 배운 게 아니라 머리로 공부하는 거, 문법, 단어 외우고 이런 거 먼저 배우기 시작해서 스피킹, 토킹 이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알아듣긴 하는데 이러죠. 이런 거예요. 이러잖아요, 그렇죠? 알아듣나요 또? 못 알아들어요. 그래서 참 말하기 힘든 민족이 한국이에요. 우리는 침묵을 뭐라고 배웠어요? 다 침묵은 금이다. 너무 좋은 거에 비유해서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중간이 나간다 막 이래가지고요, 머리로 눈으로 머리로 손끝으로 막 연습지로 공부를 해가지고 왜 이렇게 말을 못하는지. 언어는 듣고 자꾸 해봐야 느는데 우리는 입단속을 시켰어요. 조용히 해야 된다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떠들면 안 된다 이런 거 시작해서. 그래서 참 근데 이 시대에 언어가 하나였습니다. 근데 그 하나 된 언어를 가지고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 나는 다 물속에 떠내려갔는 줄 알았어요. 물속에 다 수장됐는지 알았어요. 근데 흙으로 지음 받은 사람은 다
물에 빠져 죽었어요. 그리고 의로움을 가졌고 의로움의 영향과 지배 아래 머무는 8명만 살아남았단 말이에요. 시간이 흐르고 흘러 또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여전히 누가 존재했을까요? 그렇죠. 뱀 속에 들어갔던 그 사단은 물에 안 빠져 죽었나 봐요. 그는 불멸의 존재인 걸 아시죠? 그래서 그는 영원히 꺼지지 않는 불못 그곳에 던져서 가두는 거예요. 왜? 그는 불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사람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빚어 코에 생기를 불어넣고 난 다음에 불멸의 존재로 만드는데 조건을 하나 두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영원히 살 수도 있고요, 죽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영적인 영은 영원히 불멸한 거예요. 근데 이 불멸의 존재를 담고 있는 그릇은 흙으로 빚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면, 아니, 신랑 대신 예수님께서 오실 때 우리 모두는 다 호련히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 임금과 구주로 모셔드리고 살았던 구원받은 자는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거하는 깊은 교제와 친밀감을 누리며 이 삶을 살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이미 듣고 알고 있는 것처럼 부활한 몸은요, 청춘인 거예요. 가장 아름다운 시절로 우리가 돌아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큰일 났어요. 예, 성형을 좀 미리 할 걸 뭐 이러면서 몰라요. 또 하나님이 봐줘가지고요, 성형된 얼굴로 돌아가게 할지도 몰라요. 근데 지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지옥은 뭐만 있냐 하면 아름다움이 없는 곳이에요. 평안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웃음이 없고 쉼이 없고 안식이 없고 만족이 없고.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 형체는 있어요, 영도 있어요, 살아있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거기는요, 괴로움만 있어요, 악만 있어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거기는 서로를 뜯어먹고 잡아먹고 삶아먹고 고아먹고, 이런 곳이에요. 이거 우리가 이제 지옥이라고 표현합니다. 11장 언어가 하나인데 그들은 아마 전설 같은 이야기를 누구로부터 들었을까요? 노아는 스토리텔링을 참 잘했나 봐요. 어쩌면 셈, 함, 야벳은 참 이야기를 잘했나 봐요. 근데 이름이 소개되지 않았던 네 여인은 무엇을 그렇게도 잘했을까요? 이야기 보따리꾼이었어요. 입만 열면 무슨 얘기 할까요? 있잖아 이러면서요, 있는 얘기 했어요. 노아 홍수 이야기, 물로 심판받은 이야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어떻게 말씀하셔서 어떻게 방주를 예비했고, 야, 비가 오는데 40일 동안 막 하늘에 문이 열렸는데 그거 내가 봤나? 하긴 창문이 있으니까 막 땅에서 물이 솟기 시작하는데, 우와, 막 창이라는데 어느 순간 배가 끼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야. 막 이런 이야기. 그리고 이제 물이 말랐나 안 말랐나 창문을 열고 새를 날려보냈다가 다시 돌아오는 것, 이런 이야기. 그러면서 태어나는 사람들 가운데 어떤 불안감이 생기기 시작했을까요? 이건 불안감입니다. 그들 속에 어떤 불안감이 생겼을까요? 어떤 불안감이 생겼을까요? 또 흩어지는 거 아니야? 또 흩어지는 거 아니야? 또 샘의 문들이 열리는 거 아니야? 또 하늘의 창들이 열리는 거 아니야? 창 닫아라. 그들은 그 이야기가 나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불안해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이것이 근심 덩어리가 되라고 한 거 아니거든요. 노아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했을까요? 셈, 함, 야벳이 그런 의도성을 가지고 얘기했을까요? 이름이 없는 네 여인은 의도성을 가지고 모이기만 하면은, 이제 내가 얘기한다. 들어. 첫째, 둘째, 이제 내가 얘기한다. 들어. 딱 태어났어요. 얘들아.
이 얘기를 의도성을 가지고 했을까요? 두려워하라고, 근심하라고, 염려하라고, 무서워하라고, 여기다가 상처 주머니 하나 달고 살라고. 너희들은 흩어지지 않기 위해서 바둥바둥하며 살아야 돼. 너희는 지금부터 내가 말하는데 나 유언이 있다. 흩어지지 않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여 내 인생 가운데 이것을 1순위에 놓아라. 이런 비전을 심어주고 유언을 남기면서 이야기했을까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그렇죠? 그런데 11장에 와서 보니까 이 이야기가 흘러 세월이 어느 정도나 흘렀을까? 이들 속에는 어떤 마음이 상처로 모두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모든 사람을 하나로 뭉치고 모든 사람을 하나로 연합하고 모든 생각과 힘과 재정과 인생을 하나로 모을 수 있도록 규합하는 것이 무엇이었을까요? 흩어짐을 면하자. 이게 하나가 될 정도로 그들은 이 흩어짐에 대한 이 홍수 이야기가 그들에게 무엇으로 다가온 걸까요? 두려움이요, 염려요. 그리고 두려움과 염려가 쌓여지면 뭐가 되어지는 거예요? 막 공포스러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럼 정말 그들이 흩어진 적이 있을까요? 그들이 정말 흩어진 적이 있을까요? 그들에게 사도행전 8장이 온 적이 있을까요?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막 흩어져야만 했던 상황이 하나님 허용한 적이 있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근데도 그들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은 것에 대한 공포스러운 하나를 갖고 다 살아요. 누구나. 그게 뭘까요? 흩어질 수 있어. 흩어질 수 있어. 그들의 언어가 하나였어요. 그럼 우리가 흩어지지 않게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성을 쌓자. 높은 성을 쌓자. 그럼 높다라고 하는 의미는 뭘까요? 우리 이 땅에서 가장 높은 산의 이름을 뭐라고 부를까요? 아시면 가르쳐 주세요. 옥녀봉. 남산인가요? 남산. 지리산? 태백산? 아닌가 봐요. 한라산. 한라에서 백두산. 어느 산이 높을까? 여러분, 그들은 성을 쌓는데 어떤 성을 쌓고 싶었던 걸까요? 어떤 창이람이 일어나도, 그렇죠? 살아남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그보다 높게, 그보다 높게. 도대체 얼마나 쌓아야 더 높아지는 걸까요? 한 4,000m 이상 쌓아야 되나요? 얼마나 높은지 잘 모르죠? 그럼 모르면 넘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목적은요, 끊임없이 이것을 쌓는 거예요. 야, 우리가 한국에 있는 저기 그 롯데타워가 얼마나 높을까요? 150m? 157m? 우리 안 가봐서 모르는 거죠? 그럼 우리는 촌사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예. 근데 이 쌓는 목적이 뭐냐 하면, 하나됨이 나쁜 건가요? 연합이 나쁜 걸까요? 합력하는 게 나쁜 걸까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쁜 의도는 딱 겉으로 볼 때 없어 보여요. 네. 근데 그들 안에는 뭐가 있다고요? 두려움이 공포스럽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무엇을 잃어버린 걸까요? 마음에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마음에 뭘 잃어버렸다고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니까 뭘 하고 싶은 거예요? 내 힘으로, 내 능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걸 우리가 한번 하자.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의도와 상관하지 않고 뭐가 된 거예요? 창세기 6장하고 똑같은 게 벌어진 거예요. 육신이 된지라. 하나님이 그를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그들 속에 들어갈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지 않았어요. 그리고 오직 그들은 언어가 하나니까 뭐만 했어요? 하나님 됐어요. 우리끼리 할 거예요. 하나님 됐다니까요. 우리 생각대로 할 거예요. 하나님 됐어요. 그냥 우리 계획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버렸어요. 하나님을 배제시켰어요. 근데 그것을 우리는 뭐라고 부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연합, 하나님 없는 하나됨. 다 좋은 것처럼 보여요. 근데 결정적인 게 빠졌어요. 하나님을 뺐어요. 우리가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다 좋은데. 자,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보시면서 뭘 봤어요? 저들이 언어가 하나네. 그리고 그들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4절에 보니까 우리 이름을 내고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의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이 가만 놔뒀으면 그들은 실제로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 올라갔을 거예요. 지상천국, 지상낙원, 스카이 하이웨이 정도가 아니죠. 하늘 위에 집을 지었을 거예요. 어마어마한 탑, 어마어마한 건축물이. 근데 하나님은 그런 건축물이 만들어지는 걸 원하지 않았어요. 목적도 의도도 방법도 하나님은 원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는 걸까요? 하나님과 깊은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 땅에서 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에 어떤 축복을 주었나요? 땅에 씨 나는 모든 걸 이미 만들어 놓으셨어요. 2장 1절, 2절, 3절, 4절. 사람이 땅에 지으지 않음으로 인하여 땅에 그냥 수증기와 안개가만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지음을 받고 난 다음에 땅은 어떻게 하기 시작했어요? 산물을 내더라. 나무가 자라고 온갖 우리에게 필요한 산천 초목이, 모든 야채, 모든 약초, 모든 식물, 모든 과일들이 드디어 발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안 보여요, 뭔가 시작하기 전에는. 근데 우리가 무엇인가를 하기 시작하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성경 읽다가 그런 단어에 요즘에 계속 이렇게 좀 도전을 받고 있어요. 이때로부터 그 후에 막 이런 단어 있어요. 막 너무너무 멋있는 단어들이요. 하여간 이런 단어, 여호수아에도 이런 단어가 나오죠. 그런 것처럼 뭔가 우리가 하기 전에는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근데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잖아요. 그때 보여요. 뭔가 우리가 하나님의 계획한 대로 순종하여 발걸음을 옮기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보이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 아니구나. 이걸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분, 개혁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무엇인가 하려고 한다고 되어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준비를 해요, 개혁을 위해서. 옛날에 우리는 웅변학원 다녔어요. 이 연사 이렇게 외칩니다. 왜? 이때는 선동가가 필요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전부 학원에 다니면서 이거 연습했단 말이에요. 저도 군대 가서 이방 연설이 대대장님이 나보고 설교했다고 그래서 그렇지 웅변을 해야 되는데 하여간 그 시대마다 학원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학원 다니면서 이건 배우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때가 되면 하나님이 그 은혜를 그냥 줘요. 이걸 누리는 에베소서 1장에 나오는 첫 번째 기도에 해당되는 거예요. 첫 번째가 하나님을 알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으사, 그 다음에 우리의 마음의 눈을 열어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이 알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모든 은혜를 그냥 부어줘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거예요. 내가 뭘 겸비하고 견주고 막 실현하고 단련하고 연단해야 뭘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예, 그때가 오면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줘요. 그냥 때로는 재능이 생길 수 있고 은사가 생길 수 있는데, 나 그거 할 줄 모르는데 나도 안다. 내 할 줄 모르는 거. 너 할 줄 모르니까 내가 한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통하여 일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옛날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요, 아이들을 데리고 수련회를 간 적이 있어요. 겨울에 눈길을 뚫고 게다가 한번 차가 미끄러져서 굴를 뻔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때 강사 중에 하나가 누구였냐면 로베르토 상고라고 하는 아프리카 흑인 청년이었어요. 근데 이 청년에게 어떤 은사가 임했냐 하면 5가지 은사가 그냥 주어져 버렸어요. 그 중에 하나가 언어를, 여러 나라 언어를 할 수 있는 유창한 언어의 은사가 임했고요. 그 다음에 그 중에 하나가 자기 악기를 배워본 적이 없대요. 근데 그냥 이게 건반만 보면요,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막 되는 거예요. 이야, 그래가지고 우리가 그 집회 가면서 어떤 걸 사모했냐 하면, 주여 우리도 그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우리 혜진 집사님이 못 받아왔어요. 우리 모한 집사님이 못 받아왔어요. 기억나는지 모르겠어요, 그 집회. 근데 하여간 로베르토 상고라고 하는 그 사역자가 그런 은혜가 임한 거예요. 왜 줬을까요? 배워야만 주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 우리가 뭘 이렇게 어릴 때부터 아니면 환경적으로부터 아니면 누군가가 지도, 그런 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이 필요하고 원하시면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 그리고 나는 받을 수 있다. 그냥 보여주는 거예요, 이런 은사들이요. 예.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이걸 잃어버려요. 하나님은요, 이 사건을 보고 하신 것이 하나 있어요. 이들을 흩어지게 하는데 어떻게 하면 흩어질까? 하나님은 키워드, 그걸 알고 계신 거죠. 하나님이 딱 하나만 건드렸어요. 하나님의 바벨탑을 번개를 내려서 무너뜨렸을까요? 지진을 내려서 무너뜨렸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정말 물로, 야 니들 봐라, 물로 안 넘어지나, 그래서 다시 한번 물로 한번 그들을 넘어뜨렸을까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바벨탑은요, 자연 소멸되었어요. 왜? 딱 하나님은 하나만 이렇게 딱 틀어놨어요. 이 땅 가운데 있는 언어는 너무너무 많아요. 나라는 한 200여 개지만 언어라고 하는 건요, 항상 6만 개 이상의 언어, 이런 게 있어요. 제가 문학을 공부했잖아요. 처음에 1학년 때 배우는 게 문학의 서론이에요. 막 언어학을 막 이렇게 배워요. 그렇게 언어가 많은데 하나님이 언어를 흩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뭐가 안 돼요? 오늘 마침 아이들이 뭐 이런 거 하더라고요. 막 이런 것도 하던데 막 수화를 하더라고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그럼 우리 중에서 제일 저주스러운 것 중에 하나를 소통이 안 되는 것이라고 말하면 과한 걸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하나님이 뭘 흔들어 버렸어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소통이 안 되게 만들었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아무도 못 알아듣는데 갑자기 한 사람만 알아듣고 있어. 아무리 내가 사랑하고 좋아하고 막 있는데 소통이 안 돼. 사랑이 어떻게 될까요? 얼른 식어집니다. 그리고 어디에다가 사랑이 막 갈까요? 아우, 쳐다도 안 봤는데 갑자기 저 맨디에 앉은 어느 한 사람이 나랑 소통이 되는 거야. 갑자기 어떻게 보기 시작할까요? 이 답답함, 이해하시고, 이 답답함 이러고, 저기는 뭐예요? 시원해, 소통하네 이러면서 마음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소통하는 사람하고. 그래서 소통이 안 되니까 뭐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그쵸?
다 좋게 얘기해요. 나중에는 우이씨 너랑 안 놀아 이러고 막 다 갈라서는 거, 소통이 안 되니까. 그리고 누구랑 흩어서 모이기 시작해요? 통하는 사람끼리 모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흩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소통이 안 된다, 굉장한 저주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안약이잖아요. 안약이 하는 역할이 뭔지 제가 여러분들의 맛을 봤으니까, 이제 제가 이제 내년부터 집회를 가면 이 세 가지를 좀 분리해서 나누려고 굳이 노력해 보려고 지금 이제 준비하고 있어요. 올해까지는 그냥 이렇게 감동으로 하는 거고, 내년부터는 한번 집회가 온다 그러면 이런 것들을 한번 이제 나눠야 되겠다, 이렇게 약간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근데 구약 시대에도 그 사람들이 뭘 못 알아들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공식적으로 이야기합니다. 듣고 보고 깨닫는 마음을 허용하지 아니했느니라, 이런 식으로. 신약에도 뭐라고 말씀을 하죠? 똑같아요. 보고 듣고 깨닫는 마음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소통의 부재라고 하는 건요,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는 두 가지 언어가 있잖아요. 하나는 육의 언어, 하나는 영의 언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육의 언어가 있는데 다 알아듣는 거 맞죠? 가장 어려운 게, 제가 남자잖아요. 여자의 음성을 제대로 캐치하는 거. 내가 60이 넘었는데도 안 되더라고. 여자는 남자의 음성을 캐치하나요? 여자들은 철들었잖아요. 여자도 남자 음성을 모르더라는 거예요. 안다고 우겨서 그렇지. 이처럼 우리는요, 성만 달라도 서로 소통이, 진짜 소통이 안 돼요. 가장 이 땅 가운데서 결혼을 하고서 행복하게 사는 그 수종이 히라. 수종을 잘 들으니까 그런가 봐요. 최고잖아, 수종에. 근데 그 가정도 어떻게 살아요? 가장 최근에 본 영상이에요. 수종이가요, 방을 따로 있더라고. 자기만의 공간을 가지고 있더라고. TV 봤나요? 난 그렇게 못 보면 안 되는 줄 알았어. 이미 우리에게는 국민 커플이잖아. 그렇죠? 아우, 진짜 닭살 커플. 다 수정 좋아하진 않잖아요. 그렇죠? 뭔 저렇게 살아 뭐 이러면서. 근데 그도 어떤 공간이 필요해요? 자기만의 공간이 필요해서 어디 하나 이렇게 지하실에 하나 얻어가지고 그걸 자기 공간으로 꾸몄더라고. 참, 남자가 이래. 아니, 히라 나가라 그래야지. 야, 네 공간 꾸며 이래야 되잖아. 근데 수종이가 꾸미고 있더라고. 선, 션, 발음이 셌다. 그럼 왜 맨날 뛸까요? 나 운동을 같이 하는 걸 못 봤어요. 이건 제가 억지 주장을 하는 겁니다. 참, 단어 하나를 선택하는데 너무 멋있어. 아우, 진짜 없었으면 좋겠어요. 너무 언어를 표현을 너무 잘해요. 부러워서 하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렇게 소통이 되면 어느 정도까지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남녀가. 왜 부부는 촌이 없을까요? 남남이 아니라 남녀. 그렇죠? 그러니까 혈맹 관계는 아니죠. 혈맹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럼 혈맹 관계는 끈끈하죠. 1촌, 2촌, 형제들이 2촌입니다. 근데 하여간 부부는 촌이 없어요. 근데 하여간 참 그런 거예요. 저는 이게 11장을 묵상하면서 참 묘하다.
이건 물론 다 표현을 할 수가 없어서 그런 표현 한번 해봅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중에서 한 족속을 택하는 거예요. 누굴 택한다고요? 셈. 그래서 이제 셈이 계속해서 이제 흐르기 시작합니다. 셈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예. 셈의 아들이 누군지 아시죠? 아르, 박삭. 그 다음에 셀라.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에벨. 그 다음에 벨렉. 그 다음에 루. 그 다음에 수룩. 그 다음에 드디어 나홀. 그 다음에 데라. 그 다음에 아브라함. 얼마나 지났을까요? 하나님은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공식적으로 뭔가 하나 또 시작하는 거예요. 하여간 그 전까지는 하나님께서 안 보이게 일하셨어요. 근데 이제는 데라, 그 다음에 누구죠? 나홀, 데라, 그 다음에 아브람. 이때부터요 3대가 살 때 뭔가 하나님께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아브람에게 찾아오셔서 딴 말 하지 않아요. 딱 한 말씀 하는 거예요. 딱 한 말씀. 내가 지시하는 땅으로 가. 말을 많이 해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아니고요, 그냥 딱 한 문장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아브람이 뭘 하고 있나요? 흩어졌단 말이에요. 왜 흩어졌어요? 언어가 혼잡하여, 이 말은 뭐냐면 알아듣지 못하여. 들을 수 있는 귀가 없었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오셔서 아브람에게 말씀하실 때 아브람은 무엇을 가지고 있었을까요? 듣는 귀요. 그럼 하나님은 수많은 셈적 후회 중에서 누구를 찾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한 사람. 근데 그는 듣고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한결같이 신실하게 충성되게 움직일 수 있는 성품을 구비한 사람. 하나님 그 한 사람을 때가 되니까 그 한 사람에게 주목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구였어요? 아브람이었어요. 아브람이 몇 세에 죽는지 아시죠? 도하기 100입니다. 175세에 죽어요. 그가 75세에 이제 이 땅 가운데 도착을 딱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걸 말하지 않아요. 내가 지시한 땅으로 가라. 아브라함에게 정말 멋있는 게 뭔지 아시죠?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알고 가요? 미리 답사하고 오나요? 정리사님 답사 많이 하죠? 어디 우리 원에서 막 어디 가려면 계속 답사할 거예요. 하다못해 우리 지방에 행사할 때도 답사하거든요. 준비위원장하고 한 2명씩 이렇게 보내서. 그래서 미리 코스, 그렇죠? 밥은 어디가 맛있는지 막 다 이렇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막. 근데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뭘 시키지 않아요? 답사하고 와 이런 거 시키지 않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움직일 줄 아는 자가 되어야 할까요?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이 단어가 얼마나 멋있는 단어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알아야 움직이나요? 이해되고 용납되고 샘플이 있어야 되고 예가 있어야 되고, 그럼 나도 할게요. 하나님은 이런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게 하실 수 있다고 한다면 하면 그렇게 하셨을 거예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통해 일하시는 방법은 뭐예요?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이 찬양이 작사되었을 때 좋아했던 사람이 누굴까요? 아브라함이요. 그 찬양을 미리 알았으면 내가 하나님 앞에 그렇게 했을 걸. 여러분, 이게 마태복음 6장에도 있는 걸 아시죠?
한날 괴로우면 그날의 족하니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아브라함 이미 노아 똑같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뭔가를 막 보여주고 난 다음에 자 이렇게 할 거야, 네가 선택해,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보여주지 않아요. 근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할 줄 아는 이 마음, 성품, 인격, 인간됨, 그런 걸 가지고 있었을까요? 그렇죠? 왜 아브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주목할까? 그 사람을 주목할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거룩을 유지해야 한다는 말 속에 수많은 것들이 숨어져 있는데 이런 것들이 숨어져 있어요. 하나님이 에스라를 통하여 포로로 갔다가 돌아온 그 후대에게 하나님은 역대기를 통하여 무엇을 보여주고 싶은 걸까요? 하나님의 마음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내야 하는지에 대한 그 마음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과거를 쭉 이야기하면서 하나님께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봤지?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해? 그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우리는 살아가는 자가 돼야 돼. 이걸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거기에 있었던 거예요. 아브라함 이야기 수요일 좀 더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것 좀 하고 싶어서 그래요. 여러분, 한국의 최초의 이제 개신교와 천주교를 나눠야 되는데, 먼저 천주교가 개신교보다 100년 일찍 들어온 건 알죠? 오신 건 아니에요. 인격적인 건 아니니까. 들어온 거 알죠? 첫 번째 세례받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승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예, 천주교. 이수정. 네, 수정은 나중에 좀 하겠습니다. 자, 이승훈이라는 사람입니다. 이승훈. 그는 1784년에 세례를 받아요. 1784년에 17살에 세례를 받아요. 물론 이제 우리가 천주교라고 표현합니다. 천주교에서 어디에 가서? 만주에 가서, 북경에서. 그래서 한국 최초의 천주교 신자가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는 신유박해 1801년 신유박해 때 순교합니다. 그때 나이가 45세입니다. 제가 이제 당진에 가면 솔매 천주교 성지가 있어요. 제가 이제 당진에 집회를 마치고 하루 쉬면서 그 다음 날 그 일대 천주교 성지를 둘러볼 일이 있었어요. 물론 거기는 누구의 고향이냐 하면 한국의 최초의 목사 신부였던 김대건 신부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출생지. 근데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 이 이승훈에 관한 이야기가 한쪽 집 한 채에다가 이렇게 그걸 만들어 놔서 쭉 읽게 되었어요. 한국 최초의 성도입니다. 1748년에 처음으로 세례를 받았어요. 그리고 한국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는 28년 동안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다가 평신도로 순교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는 선교사가 아닙니다. 그냥 한 학자였어요. 아니 그냥 한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 근데 이제 중국에 공부를 하러 갔어요. 그리고 공부하다가 누구를 만났어요? 그렇죠? 예, 천주교 선교사들을 만난 거예요. 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접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여서 거기서 영세를 받고, 천주교 영세라고 그러죠. 영세를 받고, 그리고 이제 한국에 들어왔어요. 누가 그를 반겨줄까요? 부모님, 형제들.
변화된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근데 살다 보니까 그 안에서 무엇이 발산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때 우리는 뭐라고 불렀을까요? 후대 천주. 그렇죠? 하늘에 있는 신, 천주를 섬기는,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물론 신은 다 하늘에 있죠. 뭐 가끔 나무에도 있고 부뚜막에도 있긴 해요. 네. 네. 근데 그가 28년 동안 어떤 삶을 살아갈까요? 그렇죠? 내가 만난 그 예수, 그 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길이 얼마나 넓었을까? 우리가 이제 천주교 박해를 연구하다 보면 크게 조선시대 때 4대 박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첫째는 1791년 신해 박해, 정조 때 일어났습니다. 우린 정조 그러면 굉장히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정조 때 이 박해가 일어났어요. 근데 이 박해가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정조가 죽고 그 다음에 이제 왕이 들어섰을 때 정권 교체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첫 번째 신유 박해가 일어납니다. 그때 여러분 이름 들으면 이럴 수 있는 한 사람이 있어요. 첫 번째 한 사람이 정약용의 형 정약종입니다. 정약용 이거는 저기 하남에 가면 아주 잘 있습니다. 제가 이승만 목사님 교회 집회를 마치고 가면 거기서 꼭 가서 산책하고 산보하고 커피를 마시는 것입니다. 굉장히 잘 이렇게 조성이 되어져 있어요. 그때 공식적으로 2명이 처형이 되어집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첫째, 조상 제사 거부입니다. 둘째는 유교 질서를 위협한다. 이게 공식적 명칭이었어요. 근데 우리 때도 이 두 가지가 있었어요. 우리 부모님 때도, 제가 어릴 때 신앙생활할 때도 이 문제가 있었어요. 너는 애비 어미도 없냐 막 이러면서 어른들한테 많이 그런 말을 들으면서 어릴 때 제가 신앙생활했어요. 그럼 여러분, 이 말이 1791년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럼 1800년만 잡아도 그쵸? 1900년 그다음에 2000년 전 거의 160여 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 1960년 그쵸? 그러니까 그렇게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 민족 가운데 이 두 가지가 사라졌다, 여전히 존재했다. 그렇죠? 200년이 가까이 지났는데도 제가 어릴 때 이 얘기를 듣고 자라났다니까요. 너는 애비 어미도 없냐? 넌 조상도 없냐? 뭐 이러면서 막 얼마나 신앙생활하는 게 그렇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그걸로 핍박하는지요. 두 번째 박해는 신유 박해입니다. 신유 박해 때 약간 3에서 400명 정도가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제가 막 헷갈렸어요. 어떻게 시간이 없어서 넘어갈게요. 세 번째는 기해 박해. 기해박해는 약간 1000명 정도가 순교를 했어요. 그다음에 병인박해는 1866년에 일어났는데 이때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원군 때예요. 대원군 때 세국 정책으로 인하여서 10,000명 이상이 순교됐어요. 이 사람들은 대부분 천주교로, 우리나라에서 이제 천주교로 표기합니다. 근데 세계 교회사에서는 그냥 다 기독교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우린 분리해서 표시할 때는 천주교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복음 때문에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순교지가 몇 군데 있느냐 잘 몰라요. 통합된 게 없습니다. 천주교에는 28곳 순교지가 있습니다. 그럼 자료 찾아보면 천주교는 금방 나와요. 예. 그러면 복음 때문에 어마어마한 사람들을 순교했습니다. 자,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1784년에. 그리고 병인박해 때 1866년, 거의 100년이 좀
120년 정도가 지나갑니다. 근데 이 땅 가운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수많은 그쵸? 야소교, 예수교, 그쵸? 천부교, 천부교라 다른 게 있죠. 천주교, 예, 천주교, 하늘에 있는 신을 섬기는 사람들. 그래서 순교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기독교는 언제 처음 들어왔을까? 1882년입니다. 1882년, 약간 100년 정도가 차이 납니다. 알렌이라고 하는 스코틀랜드의 의료 선교사가 들어옵니다. 그 다음에 1885년 드디어 언더우드와 아펜젤러 선교사가 한국에, 보통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죠. 부활절 날 이렇게 알고 있을 수 있어요. 인천 제물포항에. 근데 이제 좀 더 뭐 약한 건 다 간략해서 그래요. 부산에 먼저 들렸다가 서해 쪽으로 와서 인천 제물포항에 입항을 하는 겁니다. 부산에 가도 그 한번 발을 내디뎠던 그런 포구가 있기는 합니다. 근데 비석은 없습니다. 자료를 찾아서 그냥 가보는 겁니다. 근데 하여간 이제 제물포항에 입항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한국 최초의 선교사가 들어온 날이다, 이렇게 이제 알고 있는 거죠. 첫째는 1882년 알렌, 그다음에 1885년 언더우드와 아펜젤로가 들어옵니다. 언더우드는 장로교 선교사입니다.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아시죠? 새문안 교회가. 그래서 그 교회는 언제 세워졌을까요? 2년 후인 1887년도에 세워졌어요. 새문안 교회가. 그 다음에 언더우드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 아펜젤로가 들어와서 세운 교회를 정동 감리교회, 정동교회라고 말합니다. 그 교회도 1887년도에 세워졌습니다. 근데 한국에는 복음이 먼저 들어오기 전에 무엇이 들어왔을까요? 무엇이 먼저 들어왔을까요? 1882년에 존 로스 선교사에 의하여 번역된 성경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한국에 최초로 번역된 성경은 무엇일까요? 누가복음입니다. 1882년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데 도운 개신교 최초의 성도가 있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이 이름은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서상륜입니다. 공식적으로 천주교 개신교 합쳐서 최초의 성도는 이승훈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요, 선교사에 의해서 교회가 시작되고 포교가 된 것이 아니고 평신도에 의해서 자생적으로 복음이 흘러간 민족이 한국이에요. 그래서 한국은 어떤 의미에서는 자생교회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생적으로 100년, 그렇죠? 우리 교단도 자생교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선교사가 먼저 들어와서 세운 게 아니고 일본에 가서 공부한 사람이 들어와서 세운 교단이에요. 예성이. 그래서 우리 예성을 일컬을 때는 자생교단 이렇게 이제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누군가의 도움을 받은 것이 아니고 우리 민족끼리, 우리 안에서 복음이 활발하게 흘러가게 한 것, 이걸 우리가 자생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서상륜이 누구인지를 한번 찾아보면 됩니다. 근데 이제 서상륜은 중국에서 누구를 만나냐면 존 로스 선교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누가복음을 번역을 할 때 많은 도움을 주게 되죠. 그리고 5년 후인 1887년도에 신약 성경이 다 번역이 돼 버려요. 한국은요. 그러니까 선교사가 오기 전, 복음이 먼저 선포되기 전, 먼저 한국은 무엇이 준비가 되어지나요? 이미 100년 전에 천주교가 들어서 이 땅 가운데요, 수많은 순교자의 피를 뿌리고 기도를 심어놨어요. 그리고 한국은 복음이 들어갈 때 주로 어디 먼저 들어갔을까요? 그렇죠? 귀족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이걸 우리는 양반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한국의 특이한 것 중에. 그래서 하여간 이런 거 알렌이 들어와가지고 앓는 소리 한 게 아니고요. 알렌이 들어와서 이제 강혜원이라고 하는 이제 병원을 시작하잖아요. 그럼 누가 치료받을까요? 왕족, 귀족, 양반. 그 양반도 이제 급이 있어야 돼. 예, 아무나 못 갑니다. 아니면 다 침 맞으러 가고 뜸 들어가고 막 이래야 되니까. 예. 하여간 이제 이렇게 시작된 민족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시초만, 시간이 별로 없어서 시초만 한번 먼저 시작합니다. 근데 한국의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성경이 먼저 번역됐다는 거예요. 신약 성경이 먼저 쫙 이렇게.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다른 어떤 나라 기독교 역사에서도 없는 역사를 한국은 독특하리만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은 뭘 먼저 가지고 시작했다? 성서를 번역된 자국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가지고 복음이 들어왔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유리한지 몰라요. 복음이 전파되는데 가장 필요한 게 뭘까요? 성경입니다. 하나님 말씀. 근데 자국어가 있어요. 그러면 초창기 성도들이 제일 많이 읽은 성경은 무엇일까요? 왜요? 누가만 있으니까. 누가 읽을래? 내가 먼저 읽을래. 뭐를 읽을 건데 누가? 그래서 누가라고 해서 처음엔 누가 뭐 하여간 뭐 그래서 하여간 이 누가복음을 먼저 들어와서 그걸 막 달고 닳도록 막 그걸 읽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필사해가지고 그때 막 필사해가지고 계속 이걸 나누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1980년대 봐도요, 이 성경을 나누는 보찜을 나누는 그 이름이 있었는데 잊어버렸어요. 그 성경을 나누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을 나누고 이 보따리 짐에 방방곡곡 산 막 돌아다니면서 그래서 그 성경을 보급하는 거예요. 성경을. 그 다음에 하여간 뭐 우리는 이런 걸 통해서 복음이 하여간 그렇게 들어옵니다. 근데 복음이 들어오고 난 다음에 20여 년 전에 이 땅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 2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부흥이 일어나요. 이것도 복음이 들어온 다음에 기독교 복음이 들어오고 성경이 이미 보급이 되고 그리고 25년 만에 성령이 부흥이 일어난 민족도 이게 흔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국은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고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고 뭔가 하시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한국은요 정말 그러니까 기이한 현상들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1911년 신약과 구약, 드디어 구약이 한글 전 39권이 전부 출판이 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얼마나 빨리빨리 성경이 번역되고 출판되어지는지 몰라요. 이건 복입니다. 이거는 복입니다. 누가복음이 복음보다 먼저 들어왔고 복음이 들어온 동시에 같이 들어왔고 그 다음에 5년 만에 신약 27권이 전부 완간이 되었고 그 다음에 완간이 된 이후에 1911년에 신구약이 우리 자국 언어로 완전히 번역되어져서 보급되어지는 이걸 가지고 있는 건 어마어마한 축복이라는 겁니다. 근데 신구약이 완전히 번역되기 전에 하나님은 1907년 이 나라 이 땅 가운데 무엇을 주었어요? 평양 대부흥이라고 하는 성령의 이 땅 가운데 하늘문을 열어주었어요. 여러분 이 은혜로 성령의 변화받고 뜨거운 물 가진 사람들이 막 전국을 헤매기 시작합니다. 복음을 들고 복음으로 물들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쉬운 것만 얘기하는 겁니다. 속으로 들어가면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나라 이 민족을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쓰시고 사용하는가? 여러분 한일 합방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한일 합방이 일어나죠. 1910년 한일 합방이 일어난 그 이듬해 해 신구약 성경이 완간이 되어지는 거고요. 그러고 난 다음에 일제 잠정기를 우리는 몇 년이나 지낼까요? 어찌 이 질이야. 6.25가 아니고 36년 1910년부터 45년 독립하기 전까지 2차 대전이 끝나는 그날까지 35년 동안 우리는 일제 식민 통치를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일제가 이제 무엇을 하기 시작하는가라고 할 때 독립운동이 언제 3.1운동이 언제 일어나는지 아시죠? 1919
한번 우리가 한번 읽어보자 그래가지고 일어나는 게 독립운동입니다. 그래서 1919 독립운동이 일어나는 거예요. 합방된 지 약 10년 만에, 뭐 9년 만에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얼마나 압제받고 핍박받았는지를 알아야 되겠죠. 예, 얼마나 우리가 자유를 왜 자유를 그리워할까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 그냥 괜찮게, 야 괜찮아, 우리만 건들면 네 할 거 다 이러면 독립운동 할까요? 그렇죠? 안 합니다. 근데 왜 할까요? 그렇죠? 못 살겠으니까 독립운동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압제를 했는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예, 그런 거. 그 다음에 신사참배는 언제 시작이 된 걸까요? 1938년입니다. 1938년입니다. 물론 그 전에 이제 강요 분위기 있다가 공식화시킨 것이 언제냐? 1938년이에요. 그리고 이제 45년에 해방을 맞잖아요. 1938년에 의무화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 땅 가운데 있는 어떤 사람들이 주로 타겟이 되어지는 걸까요? 그렇죠? 천주교가 아니었어요. 기독교였어요. 왜? 기독교 안에 무엇이 들어왔다고요? 성경이 들어왔어요. 이걸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07년 부흥이 임했어요. 은혜 받은 사람은 들불처럼 이 부흥을 가지고 전국을 다니면서 끊임없이 부흥의 불을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리고 또 살렸어요. 물론 우리는 07년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원산에서 먼저 부흥이 일어났었어요. 이 불이 꺼지지 않고 계속해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제 일본이 자기들이 합방하고 식민지로 다스려야 되는데 자꾸 계몽운동을 하네. 뭘 한다고요? 계몽운동을 하네. 이걸 오늘날로 말하면 개혁이고 변하고 회복을 말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민족을 깨우는 계몽운동을 하니까 누가 싫어할까요? 우리를 지배하는 민족은 얘들이 좀 멍청해야 되는데, 얘가 덜 똑똑해야 되는데, 자기 주권을 몰라야 되는데, 인권을 몰라야 되는데, 그렇죠? 좀 약간 무식해야 되는데,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이래야 되는데, 머리가 자꾸 깨어나니까 뭘 하기 시작합니까? 반항하게 되는 거예요. 질문이 있어요 하고 계속, 그렇죠? 뭔가 통치하는데 이상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이걸 어디서 주도하는가 봤더니 누가 주도하고 있나요? 이게 교회예요. 왜 교회에서 이딴 짓을 하는가 봤더니 거기 뭐가 있어요? 글이 있어요. 글. 그리고 그들이 매일 모여서 뭐 하는 거예요? 자기들끼리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성경 읽고 일본 사람들이 미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민족에 뭐가 있어서 이렇게 자꾸 연합하고 하나가 되고 뜻을 모으고 봉기가 일어나고 왜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봤더니 이 학교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죠? 어디가 문제예요? 예, 교회가 문제예요. 애들이 매일 모인데 언제 모여? 새벽에도 모이고 한밤중에도 모이고 날밤샌대요. 뭐 이런 거예요. 뭐 이런 거야. 그래서 거기서 뭘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복음이 들어가니까 자유가 얼마나 그립던지. 그러니까 이제 그들은 계속해서 누르고 또 누르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안 되겠다. 저거를 무엇으로 대치해야 하는가라고 생각하는 게 그들이 신사참배, 이걸 대치하자. 그래서 공식화, 의무화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처음에는 한국교회가 다 반대했어요. 그러나 반대하니까 이제 총회 임원들을 한 군데 불러놓고 옆구리에다가 뭘 댔어요? 칼을 들이밀었어요. 말 안 들어요? 칼로 쑤셨어요. 머리에 총을 댔어요. 말 안 들었어요? 그냥 거기서 죽여버렸어요. 나중에 목사님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살고 싶을까요? 죽고 싶을까요? 죽고 싶은 사람은 다 순교했습니다. 내일을 위하여. 뭐라고요? 내일 일은 난 몰라 이래야 되는데 내일을 위하여. 죽으면 내일이 없습니다. 살아서 때를 봅시다. 이래가지고 이제 어떤 사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합시다. 그냥 고개 하나 신용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이제 그 가결될 때 총회 분위기 나오는 현상은 나중에. 하여간 이렇게 해서 이제 교회가 공식적으로 이제 이렇게 신사참배하자. 근데 그래도 다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렇죠. 한 교회 있고 안 한 교회가 있고,
아는 교회는 어떻게 됐을까요? 문 닫았어요. 야, 쟤네 교회는 악질이야. 야, 문에다가 못 칠해. 이래가지고 그냥 교회를 불살라 버렸어요. 참. 이러면서 뭐가 시작됐냐 하면 순교도 교회가 폐쇄가 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저항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1941년에 교회 탄압은 극에 달하기 시작을 했어요. 교회 탄압이 극에 달하기 시작했어요. 그 탄압의 맛을 본 일본은 1943년 최고조의 교회를 압박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45년 어느 날, 그렇죠? 거짓말 같은 독립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교회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국 교회는 자생적으로 시작을 합니다. 피의 박해 위에 세워지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부흥과 민족 운동으로 교회가 자리 잡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한국에 놀라운 부흥을 주어서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들, 뭐 옛날에는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꼭 그렇진 않습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더 큰 교회들이 세계에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한국의 대형 교회들이 세계적인 부흥을 주도하게 했고, 세계 부흥 선교사를 머리 숫자로는 가장 많이 파송하고 있고, 그다음에 제 인구 대비 전체 숫자로는 두 번째로 많이 파송하고 있고, 그럼 복음이 들어오고 나서 이제 100여 년이 지나가고 전체 한 150년이 지나가는 이때 하나님은 한국을 어떻게 들어 쓰시고 사용했을까? 하나님은 한국을 통하여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셨고 그 일에 사용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부흥과 개혁은 어떻게 일어나는 걸까요? 핍박이 동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일까? 어떤 핍박과 압제가 있다 할지라도 이제 우리는 어떤 길을 걸어가야 할지 오늘은 맛보기, 다음 시간부터 이 부분을 좀 더 재밌게 다루어 보려고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